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여름 캠프와 그리고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통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잘 몰랐지만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높은 레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냥 전진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 정도 신앙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아마 내뿜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준비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게 다시 들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만큼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세히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수준 낮았던 레벨이 낮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상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더한 큰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휘청거리고 어떨 때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어떨 때는 또 세상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란 사람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 이름만 알고 있었지만 원래 이름은 그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람이 원래 하란 사람이 있었던 그 아브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란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를 하면서 살던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던 땅, 하나님을 모르던 땅,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땅을 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그런 세상 사람, 하란 사람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가나안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는 없고 나사로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왜 부자에게는 없고 나사로에게는 그 이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 같은 인생이었고 거지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 네팔에서 NGO로 활동을 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랑 식사를 하게 되었고 또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팔에서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팔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8,000m 이상의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팔에서는 6,000m가 되지 않는 산은
이름에 붙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두산, 한라산도 3,000m가 조금 안 되는데 그 3,000m도 되지 않는 산도 산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름으로 힐,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그냥 언덕에 불과한 그런 조그만 산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강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적은 양의 물이 졸졸졸만 흘러도 그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냇물, 그냥 시냇물로 여길 정도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기에는 폭이 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이 흔한 나라에서는 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람이라는 하란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란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가나안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복음의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출현을 했다는 것을 12장 1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란 흙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기, 바로 영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영을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바로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사라지게 되었고 들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사람, 즉 하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란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새 역사,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란 사람을 가나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람은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우상장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10계명 중에 있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장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장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직업을 자녀들이 물려받듯이 이 당시에는 다 아버지가 어부면 어부, 우상장수였으면 우상장수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할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 고르조 할아버지까지 계속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같이 아버지와 우상을 팔던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미국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그곳에 살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이 불안함은 과연 이곳이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살 땅이라는 것인가를 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곳 대전에서 저처럼 본토 집을 떠나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청년들은 이 대전 땅에서 평일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다가 내려오시는 분들도, 또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고향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참 힘든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어나가며 그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말씀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는 다시 하란 사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습일 때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과연 하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내 계획대로, 내 만족과 유익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8월 한 달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하란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확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이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콜링이라는 단어를 다 한 번씩 기도하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한 사람씩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참 놀랍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콜링이 있어서 이 신학대학원에 온 줄 알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고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지만 창세기 12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가뭄이 들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하나님을 떠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지만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말씀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저 눈에 보이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지만 다시 내 마음대로 하란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후손을 낳을 아내를 잃어버릴 뻔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이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가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이 없어서 일어나는 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사람을 만드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아브라함의 실패,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란 사람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것에 대한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은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떠남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아브라함의 떠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정들고 익숙하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있는 그 평안한 땅, 내가 마음에 기댈 수 있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곳에서 저리로 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인천 땅에서 대전으로 오기까지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일 때는, 만약에 제가 혼자였을 때는 아마 조금 더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생기고 또한 홀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대전 땅으로 오는 것은 저와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듦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실패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또한 실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주는, 나에게 주는 유익들이 더 커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아서 하나님을 또한 등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여전히 하란 사람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무너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십니다. 실패하게 냅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개입이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못될 때마다 나타나셔서 다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략? 이 모략이란 말은 원래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은 이 모략의 의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악하고 하란 사람 같은 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바로 이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 성강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떠남, 세상에서 있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떠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짜 하란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떠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내가 떠나야 되는지를 찾아보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이야기했던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란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은 될 수 있었냐?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동이 아브라함을 하란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란 사람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란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길은요, 한순간에 그리고 한 시간 안에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여름 캠프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었다가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긴 여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생에 걸린 일이 바로 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은 금방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기적을 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으면서 경험했으면서 왜 자꾸 그새 잊어버리는 것일까? 혹시 답답해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브라함이 바로 나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12사람으로 택하여 그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후손들이 물어보면 왜 그곳에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여러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캠프를 벌써 경험한 지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의 은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비밀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결국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행위,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곳에 단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란 사람을 벗고 가나안 사람의 새 흰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런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매주일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저의 신앙은 아주 견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니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는 형식이고 아마 종교활동, 그냥 내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 주일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커스 예배, 어노인팅 예배 또한 다양한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란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사람의 옷을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수준이 낮았던 그런 사람인 것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상장수,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떠나게 되는 이 하란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